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가 굉장히 추웠지요. 몇 분은 감기에서 회복되신 분들도 있고 또 아직 감기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겨울이 빨리 지나가야겠는데, 우리가 이게 매년 가을이 되면 특히 이제 단풍이 절정에 이를 때 되면 그 강원도 양양에서는 연어 축제를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먼 그 북태평양 바다에서 살다가 살던 그 연어가 무려 18,000km를 이렇게 헤엄쳐서 자기가 태어난 그 남대천으로 돌아옵니다. 이 산란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강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는 이 연어를 잡기 위해서 연어 축제를 하는데, 맨손으로 잡기도 하고 또 이 맨손으로 잡은 것을 이제 탁본을 떠가지고 자기 기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잡은 거를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연어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이 나서 요즘은 또 외국인들도 참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축제가 됐다고 합니다.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TV에서 잠깐 봤는데, 그때 그 연어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아주 힘차게 이 강물을 역류하면서 아주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반, 연어반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많은, 그래서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혹시 젊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강산해라는 사람이, 대중 가수가 거꾸로 강을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런 노래도 만들었는데, 아마도 그것을 보고 노래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다로 나갔던, 아주 그렇게 멀리 나갔던 그 연어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알고 이렇게 찾아올까요? 참 신기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아주 정확히 과학적으로 아직은 규명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연어뿐만 아니라 겨울잠을 자는 그런 곰이라든지 아니면 철새라든지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것을, 때가 되면 날아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신기하죠. 심지어는 그 나비, 조그만 나비도 철새와 같이 그렇게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 모나크라는 그런 나비가 있는데, 그 나비는 알래스카에서 저기 캘리포니아 남단까지 약 한 2,000마일을, 2,000마일이니까 얼마인가요? 우리가 1마일이 2.54km죠. 그러니까 한 5,000km가 넘는 나비가 조그만 날개를 갖고 그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참 신기하지요. 자, 이렇게 동물이나 곤충들은 그 때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게 본능적으로 가든 어떻게 날아가든지 우리가 정확하게 규명을 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그 핵심 구절이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그 때는 물론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그로 기록된 그 성경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에 보게 되면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그냥 말 그대로 단지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시간은 째깍 이렇게 지나가죠. 흐르는 시간처럼 이렇게 흐르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소년이 되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 또 청년이 되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 어른들이 되죠. 바로 이런 시간들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이 카이로스는 그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시간 중에 어떠한 특별한 시기, 특별한 때, 그다음에 특별한 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하시는데 바로 그때 그 사용한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그때 그 카이로스 뭐냐? 열매가 맺을 만한, 맺을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 과일이 열리는 시즌,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우리가 뭐 어떤 소년의 때, 어떤 일정한 기간, 아니면 열매가 맺히는 시즌,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때가 찼다라는 의미에서 이 때가 찼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런 때가,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여러 번 수차례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언이 이제는 성취할 때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제는 무르익어서 성취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어떻게 성숙이 되었느냐? 우리가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로마가 그 지중해 연안을 정복하고 로마 제국을 건설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 지중해뿐만 아니라 저기 카스피해까지, 또 영국에서 바빌로니아까지 그 거대한 그 땅덩이를 로마 제국이 건설한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이 성에서 저 성으로, 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동할 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로마 제국이 다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상 유래를 봐도 그 지역이 그렇게 평화로운 때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들이 움직이기 아주 안전한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1차부터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것은 이렇게 이동하면서 어떤 안전의 위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자기가 다른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은 것이지 안전에는 거의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전된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통일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헬레니즘이 문화가 통일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문화가 다르면 이질감 때문에 그 어떤 걸 전해도 반발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것을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지배한 거기에서는 헬레니즘 문화로 다 통일이 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가 라틴어로 통일이 됐었습니다. 이 언어가 통일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를 통역을 하든 번역을 하든 그 의미가 100%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일됐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전한 복음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또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많이 나오죠. 그것처럼 황제의 이름으로 도시도 만들고 또 황제의 이름으로 어떤 건축물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그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유하고 여유 있고 그럴 때 전도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훨씬 더 복음이 잘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이 복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바로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사회 문화적, 언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충족이 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는 지배를 하는 그 모든 나라에다가 로마의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가 자랑하는 전차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차 부대는 정말 그 백전 백승을 하는 아주 막강한 그런 부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이 로마 군대 앞에서는 2주 이상을 버틴 나라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도로를 잘 정비했습니다. 전차가 잘 다니기 위해서. 바로 그 로마가 전쟁을 위해서 또 자기네 물자를 잘 수송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도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때가 찼다라는 의미는 크로노스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카이로스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나이로 보게 되면 소년의 때가 있고 또 청년의 때가 있고 또 장성한 어른의 때가 있지요. 또 나이 말고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배울 때가 있고 또 결혼할 때가 있고 또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때가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을 읽었는데 이 전도서는 우리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쓴 내용입니다. 그 전도서 3장 1절에 솔로몬은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여러 가지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100세를 맞이하는 100세 시대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많은 사회적 통념들이 이제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혼할 때와 배울 때인 것입니다. 요즘은 그 결혼 정년기라는 그것이 많이 늦춰졌죠. 30대로 이렇게 넘어간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간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결혼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움이라는 것도 우리가 젊었을 때 배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뭐 어느 때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은퇴를 한 다음에도 새로운 것을 배워서 또 제2의 인생들을 설계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작년에 제가 출간된 책들 중에서 이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의 저자는 연세대에 있는 그 노 철학자 김형석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분이 1920년생이니까 지금 올해 99세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낼 만한 자격이 되시는 것이죠. 그 책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미국에 사는 그 셋째 딸과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교수님은 슬하에 2남 4녀를 두고 있었는데 그 셋째 딸과 통화하는 중에 딸이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들 딸 넷이 있는데 일찌감치 다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일찍 결혼한 것이 아버지께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애들을 키워보니까 속 썩이지 않고 결혼하는 것이 제일 큰 효도이던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많이 그 동감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 당시에는 결혼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필수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특별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큰 효도로까지 여겨지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저자가 100년은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보람 있는 게 무엇이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이야기하셨는데,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명예도 아니고 또 권력은 더더욱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는 노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녀를 사랑을 갖고 헌신하면서 그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감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언제가 인생의 황금기냐? 그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황금기, 99세까지 살아보고 나서 그 돌이켜 봤을 때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냐?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자, 우리는 흔히들 40대다 아니면 젊을 20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60에서 75세가 가장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들으면 지금 굉장히 수긍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먼저 살아보신 분이 그렇게 경험적으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보게 되면 이제 그 60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년퇴직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내가 정년퇴직을 하고 60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쉬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제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진짜로 진정한 황금기가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제 2의 인생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을 살았다면,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은 나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또 각자 주시는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인생의 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때, 또 장성한 어른이 돼서 부모와 같은 그런 시기, 그다음에 어린아이와 부모 그 사이에 있는 청년의 시기,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시기가 각각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이 어린아이 시기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반드시 부모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혼자 스스로 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의 그 지도와 또 그 부모님의 어떤 도움으로 아주 영양적으로 잘 공급해서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2번째, 청년의 시기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이제 그 어린아이의 티를 벗고 자기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뭔가 독립적으로 뭔가를 시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젊음과 패기가 있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부모의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이 부모의 시기는 다른 2 시기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바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그 점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시기가 바로 부모의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시기가 있고 또 장성한 어른과 같은 그런 시기가 있고 또 청년과 같은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시기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내가 모태신앙인지 아닌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태신앙은 오히려 더 불리하죠.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참으로 자기 신앙에 있어서 자기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충족될 만한 그런 여건이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걸 기준으로 해서 BC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온 이후를 AD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주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온 다음의 이야기를 AD, 아노 디노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러한 터닝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시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기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혼자서 기도하기 어렵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또 같이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간증을 나누기는 좀 쑥스럽고 바로 이런 시기가 바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인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부모와 같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죠. 또 영적으로 청년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요? 이제는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이제는 또 스스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청년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바로 성숙된 사람이 초신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성숙된 부모의 시기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중에 어떤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내가 신앙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나의 영적 포인트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런 단계인지 올해는 우리가 모두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느 성종이 되면 나중에 전도해야지. 그러면 내가 성숙되면 나중에 전도해야지 하면 영원히 그 기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우리의 신앙들은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관계를 맺어서 관계를 통한 전도가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밖에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이 나의 모습이
정말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합당한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도전적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전도할 사람을 선정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노력을 할 때 바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 읽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현상이지요.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품는 올 한 해가 되시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점점 영적 부모로서의 그 시기로 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